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 부활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그 어떤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도 일요일이라서 빨간 날이라서 공휴일이라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금요일에 주께서 잡히시고 나서 3일 만에 그 새벽에 일어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고백으로서 모인 공동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을 주기로 늘 일요일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부활신앙을 되새기고 있고, 또한 더 큰 사이클로는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기준으로 또한 우리 부활신앙을 다시금 되새기는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연중에 좀 착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영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죽지 않는 것 혹은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 그럼 뭐 불멸 그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또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활의 전제라고 한다면 제가 몇 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의 전제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없이는 부활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시작은 바로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죽음에서 시작됐지 결코 예수님의 부활이 하늘에서 오셨다라든지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는 죽으셨고 다시 사셨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며 주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데 그런데 우리는 죽기는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멸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인 것 같기도 하단 말입니다. 죽음은 우리 가운데 늘 두려운 존재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함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망과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셔서 그 가운데 우리 또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는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가 아니라 더 나아가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라는 게 가능한 일이냐 말입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상식적 혹은 과학적, 일반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 상식을 거스르는 게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독교 가치관이 좋아서 교회 다닌다라든지, 그리고 혹은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내용이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좋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는 다니긴 하겠는데, 근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걸림돌이 되고 깨름칙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부활을 믿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의 뉘앙스나 진정한 의미 자체도 사실은 혼돈이 될 때도 우리가 있다 말입니다. 도대체 그 시절에 말하는 부활과 그리고 현재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활이 같은 개념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는 궁금증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부활절 앞두고 부활절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자료들도 찾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저한테 기본적으로 축적된 그런 부활에 대한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이 제게 있기는 하죠.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한 타임 정도는 제가 어떤 정확한 근거를 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관련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서적이라든지 혹은 뭐 유튜브 링크 같은 것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사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저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 정도는 믿겠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믿겠는데, 근데 그 부활이 실제 나 가운데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 가운데 믿지 못함은 어떤 그것이 나의 어떤 지적 동의로 그냥 그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은 내가 지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냐라고 했을 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지적 동의까지만인 것이고, 내 삶에 대하여서 내 어떤 지적인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내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내 믿음에 대한 내 신앙적인 부분도 같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말하는 것이 좀 꺼려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 나왔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 인류의 모든 죄를 주께서 홀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제사를 당하심으로써 단번에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후에 그 금요일 밤에 이렇게 숨을 거두시고 나서 3일째 되던 그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어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고 빛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몸의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그 로마 제국 가운데 최고의 형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자가형, 그러니까 그 최고의 형벌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 세간의 이목을 다 집중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보이시고 나서 죽은 후에 주님께서는 다시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그냥 이제 승천하실 수 있는데, 그 부활의 증거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었던 본문 펼치고 있을 텐데, 본문 앞절에 19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잡히신 이후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잠그고 자기들끼리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던 예수가 이제 처형 당했을 때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까지도 그 어떤 처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떨려서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 자국을 보이시면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심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실제로 그 확실하게 죽임을 당하셨던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랬을 때 제자들은 기뻤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좀 간접적으로라도 이해를 해보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라고 해봅시다. 챔피언스 리그를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지구에서 가장 최고의 리그라고 생각하면 돼요. 챔피언스 리그인데 거기에서 결승전에서 4대 0으로 이제 응원하고 있는 팀이 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응원하지 않는 팀이 4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죠. 전반전이 마쳤어요. 그랬을 때 경기장을 낙심하며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후반전에 5골을 몰아치면서 사상 클럽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완전히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역전했을 때 우와 하면서 내가 응원하는 팬을 이렇게 응원했을 때 그 기쁨이 요 정도라면, 그동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리고 인생을 다 바쳤었던 그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의 그 낙심은 우리 가운데 완전한 실패 가운데로 나타났었을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자기 몸을 보이시면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의 그 어떤 기쁨은 응원하던 팀이 4대 0으로 지고 있다가 극적인 역전을 이루어서 챔피언스 리그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이긴 것보다 훨씬 기쁘겠죠. 그런 기쁨보다도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 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중에 하필 그 자리에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디 간 거야?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가 왔어요. 제자들 가운데 왔는데 있었던 제자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야, 주님이 부활하셨어. 다시 사셨어. 그 전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다시 사신겠다고. 근데 진짜 그렇게 사셔서 완전히 죽으셨던 분이 완전히 다시 사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도마는 무슨 생각이 들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로 비교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응원하고 있었던 팀이 챔피언스 리그를 이제 결승에 진출했었는데 안 봐 하면서 잤는데 일어나니까 야 전반에 4대 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에 6대 4로 역전해서 이겼어라고 했는데, 야, 어떻게 어떻게 그 팀이 그렇게 이길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스코어 보기 전까지는 난 안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의심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봤을 때 내가 믿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 봤었을 때 이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는 그렇게 흥분에 차여서 인생 가운데 한 3년 정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의 표정을 보면 이 도마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얘네들이 진짜 확신에 차서 부활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을 도마는 알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믿기는 할 텐데, 이 도마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쩌면 서운한 것일 수도 있겠고, 또 나도 그런 주님을 나도 실제로 보고 싶다. 왜 너네만 봐? 나도 라이브로 보고 싶어. 나도 생방으로 그 주님을 보고 싶어. 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싶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나는 내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나는 너희들을 믿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보고 믿었었던 그 부활하신 주님, 왜 너네만 보니? 왜 내가 없었을 때만 그때 찾아오셨어? 나도 그 주님을 보고 싶어라는 어떤 그러한 갈망 가운데 있었던 어떤 도마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보 안쪽을 펴보시면 QR코드가 하나 있는데 오늘도 그림 하나 좀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나는 그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열흘 후에, 이제 여든 후에 이렇게 오셨죠. 오셔서 이제 도마에게 이제 다짜고짜 말씀하시기를 넣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고 있죠? 보면은 이제 약간 3분할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게 1분할 쪽에 계시고 나머지 제자 3명이 이제 얼굴이 이제 한 덩어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가까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의 손을 가지고서 넣도록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실제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넣었더라면 그 넣었다라고 기사를 했었을 것이고, 혹은 넣지 않았었더라면 넣지 않았었더라고 이야기를 남겼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넣었음과 넣지 않음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뭐냐면 도마는 넣어서 믿었다라든지 넣지 않고도 믿었다라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넣어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단 말이에요. 그 손동작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와 마찬가지로 빛의 화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빛을 상당히 잘 묘사하고 있는 미켈란젤로 메르시 다 카라바조의 그 그림입니다. 카라바조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또 이 사람은 좀 약간 좀 흉폭한 그런 삶을 살기는 했었는데, 근데 이 카라바조가 이 의심하는 이 도마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넣고 있는 보면서 우리 오늘 카라바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왜 믿지 못하면서 보지 않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적은 믿음을 가졌냐라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손을 자기 몸 가운데 밀어넣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우리는 거기에서 카라바조의 그림을 보면서 옆구리에 있는 창행과 그리고 실제로 왼손 오른손의 그 못자국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무러지지 않음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겠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 바로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니면 메모라도 해놓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으려면 주께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인데, 여러분 로마서 4장도 한번 펼쳐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 찾으시면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위함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죽으셨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죽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그 하면서 그 신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고, 또한 타 무다권에서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예수의 그 하나님됨, 신성, 그리고 전능성,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 29절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눈을 옮기면서 좀 다시 볼게요. 우리 여기서 29절에서는 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라고 하면서 물음표, 성경에는 물음표는 없겠지만 이제 의문문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 의문문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현대 가운데 있는데, 이제 물음표 없이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맞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또 신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두점이라고 하는 뭐 세미콜론이라고 하든지 뭐 느낌표현이라고 하든지 따옴표라고 하든지 이런 구두점은 당시 헬라, 그리스 1, 2세기 가운데는 없었던 것인데, 이것은 후에 편집하면서 추가로 붙여진 그런 첨가된 구두점, 그러니까 물음표가 그렇게 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도마의 사건을 조금 더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새롭게 해석을 해준 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자막을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고, 요걸 한번 구두점 없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나를 보고 믿었습니다. 도마는 나를 보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두점이 이렇게 물음표를 뗀 거예요. 이후에 나를 직접 보지 않고 듣는 것으로 믿는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지 않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은 하죠. 그런데 이후에 나를 직접 보지도 않고 듣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믿을 수는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복되다라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복되지만 보고도 믿는 사람도 복되고, 그 모든 이들은 전부 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서 얘기할 때 이 부활은 단순히 부활로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 부활과는 절대적으로 같이 구분하여서 얘기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있는데, 바로 이게 고난과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그리고 이 부활은 서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서 알다시피 No cross, no crown이라는 우리 이야기는 잘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그 영광의 그 관도, 부활도 없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또한 믿겠는데, 근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이제 이 모든 의심하고 그리고 우둔했었던 제자들은 나중에 180도 변화해서 그 성령, 그 부활하심을 믿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주의 나심을, 그리고 주의 그 구원자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평생토록 사도로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펼쳐보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31장 31절, 20장 31절, 이 부분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는데요. 3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그분의 어떤 우월성을 나타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도마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목자국을 보시고 창자국을 보이신 것은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는 맹신과 광신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추구하고 그리고 설득과 납득 과정에서 하나님을 건강한 믿음으로 믿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믿게 하려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그분의 섭리에 따라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짐에 답답할 수는 있겠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을 수 있겠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어떤 거북함을 느끼다기보다 믿게 하려 하시는 그 예수님을 언제나 우리 갈망하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 그 사랑의 절정인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은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한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매 주일마다 그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주보 사이에 스티커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스티커로 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부활 이유입니다. 이것은 투명 라벨지 있는데요. 이 투명 라벨지를 거울에다가 좀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울을 붙일 때마다 거울에서 예수님 부활의 이유라는 이 사실을 보며 내 모습을 보며 내가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날 위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가장 잘 보는 거울, 큰 거울 볼 수도 있고 작은 거울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 준비했어요. 사이즈별로. 잘 보는 거울에 해서 그 거울을 볼 때마다 주님 날 위해 부활하셨고 나에게 믿음 주시는구나 기억하며 그 신앙생활을 날마다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이제 우리 주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데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부터 먼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